예, 지난 2주 동안 자마 영적 대각성 그 새벽 부흥회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많은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마음 안에 또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이 바로 사사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400년 동안 쭉 이제 사사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걸 보면은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사사기 배경을 보면요. 여호수아 지도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이제 모든 중요한 성읍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또 이렇게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그곳에 이제 지파별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또 정복하지 못한 그런 성읍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혼합돼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교적인 혼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세한 의미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님들, 또 지도자들, 또 재판관들을 세겜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언약에 따라 충성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언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겜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처음 온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언약까지 그 한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이 계속되는 악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고 또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회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때에 따라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주고
또 놀라운 은혜로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5장 말씀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그 왕, 그 하솔 왕 야빈의 군대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돼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야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됨으로 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승리의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5장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해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군대와 가나안 족속의 그 야빈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로 무장한 그 시스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갔을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노래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서 즐겁게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계속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는 그 야빈 군대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누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드보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침략의 그 통제 안에 있을 때 그거를 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그 여인인 드보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아무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빈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그 감사함이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0절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많은 감사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사함을 우리는 전하고 선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8절 내용은 전쟁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한 지파들과 또 반관한 지파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전한 지파는 누굽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롯, 납달리,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참전을 했고요. 또 방관한 지파는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이런 지파들이 방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연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또 참여한 지파들이 있고 참여하지 못한 지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본다라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하나님을 할 때 연합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나안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죽음으로 그 야엘이라는 그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되므로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40년간 평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간절히 병 낫기를 간구하는 10명의 목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요, 병이 나온 후에 단 한 사람의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그 간절한 그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병이 뭡니까? 그 시대의 나병은요, 정말 살 수 없는 병입니다. 정말 내가 죽고 말지 이 병을 내가 가지고 살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이걸 예수님에게 간절히 소리 높여서 정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난 후에 단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나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감사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정말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구원까지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육적인 구원을 받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병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영혼을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영혼을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그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정말 몇십 배나 더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영혼 구원을 먼저 해주시고 또 늘 삶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안 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저 마음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처럼 다 몰락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씀은 언약의 관계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언약의 관계인 우리들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여인이 누굽니까? 드보라와 바로 야엘이 오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활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여인은 정말 취급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라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드보라는 당시 여선지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 또 이렇게 교훈하고 또 이렇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재판하기 때문에 늘 드보라는 여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이스라엘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교훈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재판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도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또는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전쟁을 이끄는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곧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말씀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리더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그 가정이 부흥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이 지도자들의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바이블 타임으로 또 같은 구절로 같은 본문으로 우리는 늘 묵상을 같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자 원하는 구절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이블 타임으로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묵상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타임을 꼭 하셔야 돼요. 아멘. 예, 얼마 안 됩니다. 3불입니다. 3불이니까 꼭 사셔가지고 꼭 바이블 타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갑자기 한국을 다녀오게 됐어요. 다녀오면서 저희 장모님이 정말 얼마나 그 신앙이 뜨거우신지, 믿으신 지 1년 조금 넘어밖에 안 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 타임을 선물로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을 했어요. 구독을. 그래서 매달 이제 집으로 배달이 돼서 어머니 이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날짜에 맞춰서, 그리고 온라인을 틀으셔서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전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드보라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가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절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왕 그 야빈의 통치가 모든 것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지어 오솔길로 다녔다 그랬어요. 대로를 다닐 수가 없어요.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솔길이 어떤 길입니까? 잘 안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길이고요, 좁은 길이고요, 정말 위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길로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은 모든 군사적, 상업적, 문화적, 경제적이 다 통치 안에 들어가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정말 이런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배교하고 정말 군사적으로 정말 허약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성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4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힘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이 군사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렇게 문명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하면은 농기구 갖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이 야빈 군대는 철병거, 철기 문화예요. 무기가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과 농기구가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무기력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드보라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단 한 사람만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정말 감사한 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며칠 이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폐혈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흔히 간증들 하시면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주옥같이 필름처럼 뭐가 지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교인분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났는데요, 정말 그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병원에서 퇴원해 시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사역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정말 지난 일이지만 늘 이 감사함으로 저는 삽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하면은 맨 먼저 감사 제목을 먼저 써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살려주신 은혜는 정말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 드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처럼 해가 힘있게 돋아 솟아오르는 것처럼 늘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완전한 승리,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며 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따라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위대한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드보라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나안 왕 이 야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이 감격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는데, 실제 전쟁에 참여한, 전적으로 열심으로 함께 연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한 지파들이 있는 반면에, 수수방관하고 전혀 참여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같이 참여한 지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그러나 수수방관하고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 지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도록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정말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약속의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정말 1000번째 기도를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함께 참여한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한 사람만 와서 살해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만. 다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은 거예요.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육체의 고침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더해 주시는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더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우리들 끊임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주의 피문 은수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자 비전 캠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교직원들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목회적인 위기, 선교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역자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들이 있습니다.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 질병으로 사역하는데 회방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회방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어려운 선교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만져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역자 비전 캠프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